네, 지난 시간 우리는 소요리 문답의 두 번째 질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였죠.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나온 질문, 두 번째 질문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유일한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이 신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구원해주고 우리에게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 종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계시라고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보통 두 가지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일반 계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오염되어서 마치 불투명한 유리처럼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무엇인지 알기가 어려워서 특별 계시가 있어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특별 계시를 가지고 일반 계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자,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렌즈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흔히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시야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 그 좋은 샘플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글로 읽지만 본래 이것은 시입니다. 그래서 시 낭송을 하듯이 읽으시면 가장 좋죠. 시의 내용처럼 우리가 멋진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낭송할 수 있다면, 암송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편 19편을 외우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울 때는 좀 어렵지만 좀 시편 23편보다는 많이 길잖아요. 그런데 외워놓으면 참 많은 유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벚꽃이 폈을 때 청년부와 야외에 가서 이 시를 한 절씩 낭송하고 묵상하고 나누었는데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자연에서 이 시를 읊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가 가지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하면 앞부분에는 자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뒤에는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왜 갑자기 7절부터 율법이 등장하는가, 이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천천히 살펴보시면 그 이상하게 보이는 점이 이 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표제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표제어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죠? 자, 이것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라는 말이 주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느낌이 오십니까? 자, 화면을 보시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지. 그렇습니다. 이 정도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도자를 따라 불러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침이니까 크게 부르시지는 말고 작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감사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냥
글자가 떠 있을 때랑은 느낌이 조금 다르시죠. 그러니까 이런 음악적인 부분이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글자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반해, 그러니까 내용을 그렇구나라고 인식하기 쉬운데 반해, 노래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그 내 마음을 담아서 내 말로 내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에 훨씬 내 것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제주도 가서 찍은 사진인데, 같은 자리인데 그 이제 해가 질 때 이렇게 예쁜 석양이 지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야, 참 아름답다,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저 해 질 동안 계속 서 있었거든요, 저 자리에. 그러니까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성도님들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늘 쳐다보실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으십니까? 잠깐 보면 이 하늘이 참 예쁘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쳐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됩니다. 야,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내 말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는가. 아마 이 시인도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 같습니다. 1절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구나. 이 성경에서 하늘이 등장하면 대부분 땅이나 바다 또는 별과 이렇게 짝을 지어서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하늘과 궁창이 묶여 있는 독특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인은 이 위쪽의 공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 선포한다라는 말은 원래 단어의 뜻을 보면 정확히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로 잰 것처럼 정확하게 측정한다라는 뜻이어서, 이 말은 하늘이 주님의 영광을 자로 잰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인화를 써서 이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한 일을 드러내 보여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그것들을 만들고 운행하시며 비를 내리시는 그 거대한 일들을 우리가 다 하늘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손길을 본 시인은 곧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낮은 낮에게 말한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준다입니다. 여기서 이 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언어로 이야기하고 끝, 이런 느낌보다는 샘이 확 터져 나오는 그런 느낌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강하게 분출되는 물이 조금의 단절, 부족함이 없이 그 빈틈없이 쏟아져서 쭉 밀고 나가는 그런 연속적인 그림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마치 그 모든 시간들, 낮과 낮이 지나가고 밤과 밤이 지나는 모든 시간들에 다 이 전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낮과 밤이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틈없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3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궁창과 온 하늘과 온 시간에 다 흘러가는데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이죠. 메시지는 있지만 이 들리지 않는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일반 계시를 말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절,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이 말씀은 온 세상과 그 세상 끝까지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이 시의 첫 부분이 여기 4절에서 땅으로 맞춰지면서 온 장소에 충만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들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들리지 않는 소리를 누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특별 계시가 있는 사람들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4절 뒷부분에는 태양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앞에서 나왔던 하늘이나 여기 등장하고 있는 태양은 역사적으로 이 고대 사람들이 신으로 많이 섬기던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었죠. 그건 외에도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들도 이 태양을 최고로 쳤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대단하게 여겨지던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볼 때에도 또는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볼 때에도 보통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래서 1번이 뭐냐, 마지막이 뭐냐, 그 순서를 외우고 기억하는데 많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가 가지는 가장 큰 파괴력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신으로 여겨지고 있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동물들, 그 어떤 존재들이 한 번에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피조물로 격화되었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이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린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이렇다는 어떤 설명이나 설득이 전혀 없습니다.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이렇게 당연하게 시작해버림으로써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을 다 그냥 부인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해가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해는 매우 행복하고 기운차고 힘이 넘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신방에서 나온다. 이 신부의 방에서 나온다는 것은 아마도 이 동이 트는 장면을 의미하는 것 같고, 잘 달린다는 건 서쪽으로 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태양이 돌 때에 거기서 피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로 오면서 잠깐 찍었습니다. 구름이 드는 곳은 그나마 괜찮은데 저렇게 해가 딱 비치자마자 눈이 부셔서 뜨기가 어렵고, 그리고 금방 더워지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땅은 태양에 의해서 훨씬 더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태양을 보면서 아마 이 시인처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이 태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 태양의 빛이 밝혀주고 그 태양의 열기가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구나. 태양은 이렇게 힘있고 피할 수 없는 곳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옛 고대에는 이 태양이 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힘있게 어두움을 몰아내고 감춰진 것을 밝혀내고 숨겨진 잘못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의 말씀도 이것과 비슷한 느낌을 주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마치 옛날 사람들에게는 태양이 이런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인이 여기서 태양을 등장시키고 여기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후에 7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이어가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연결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특별 계시인 것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태양이 빛과 열기를 나타내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이것은 완벽하다고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 율법은 완전하다고 표현이 되죠. 그래서 시인은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이 더 완전하다고 노래하면서 분위기를 점점 더 고조시켜 갑니다. 하나님의 법이 완전한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말씀이 됩니다. 또 이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 확실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아서 쉽게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 사람들에게 지혜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서 이 교훈은 방향이나 규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규칙인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그렇게 바른 인생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인생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평생 자기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는지를 불안해하시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싶은 건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감히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그분과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제 지식과 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느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복이다. 이게 정말 틀림없는 말씀, 진리구나라는 것을 더 확신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잘 몰라도 일단 이 말씀을 따라 걷다 보면 나중에라도 이렇게 사는 게 참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대부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를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이 계명이 순결하고 깨끗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고 밝히 보게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거짓들은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할수록 우리를 밝혀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태양이 이 자연을 밝게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비춰주시는 것이죠. 자,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 이게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게 노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9절과 10절을 이번에는 천천히 우리의 말로 고백하는 것처럼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은 시인의 이야기에 따르자면 이미 의롭다고 증명이 끝난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의로운가 우리가 따져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고 다 끝난 증명이 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역시나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시인은 자신이 받은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의 가사들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말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어려울 때 지혜가 되는 말씀, 그래서 나를 기쁘게 만들고 나를 밝혀주는 의롭고도 영원한 변함이 없는 말씀, 그래서 많은 순금보다도 내가 더 갈망하고 내가 무엇보다도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요라는 동의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정말 감동이 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이 혼자 계시는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나올 수 있기를,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1절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지금까지 시인은 우주에서, 하늘에서 시작해서 태양과 율법순으로 점차 말씀이 가까워져 오는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 말씀이 개인적인 영역, 자신의 양심에 결부된 것으로 표현을 하죠. 내 마음속까지 도달한,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자, 여기서 이 경고라는 것은 번쩍 빛나다 라는 뜻인데, 이것은 말씀이 우리를 어느 순간 깨닫게 한다, 가르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은 갑자기 12절에서 되게 우울해지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바깥 세상,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고 율법을 생각할 때 이 시인은 만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럽고 온전한 말씀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대조적으로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의 이 죄악됨을 절실히 느끼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런 것을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경고를 받는다는 것을 아는데도 그 경고가 무엇인지를 내가 모르는구나. 또는 내가 지금 경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신다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구나. 나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숨은 잘못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가 모르는 잘못을 고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더 큽니까? 알고도 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크죠. 그래서 이 시인은 알고 짓는 죄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3절입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인도 우리처럼 알면서도 짓는 고의적인 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그 죄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이게 죄인지 알고 이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는데 왜 자꾸 나는 저 죄에 끌려가는가? 죄사함을 받아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며 이 죄에 끌려다니며 사는가? 이 고민을 하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다시금 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자유를 어느 쪽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것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은혜 안에 두면 우리는 은혜의 지배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추구하고 더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지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나를 죄에 내어주게 되면 이 죄가 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죄의 통제를 받는 것처럼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한 손에는 흰 개의 목줄을 쥐고 한 손에는 검은 개의 목줄을 쥐고 있는데 어느 개에 밥을 많이 주고 어느 개를 굶기느냐에 따라 내가 끌려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아, 내가 지금 죄의 먹이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자유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사용하시고자 하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검은 개에게 주었던 밥을 줄이는 게 아니죠. 굶기시고, 얘를 굶기고, 그리고 이제 흰 개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는 그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시인과 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가기를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과 인정과 기도를 쭉 마친 시인은 이제 자기의 다짐으로 이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율법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것처럼 내 말도 주님 앞에 그러하기를, 그 말을 하는 내 마음까지도 주님이 받으심직한 것이 되기를 소원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이 참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린 참 하나님 대단하다, 이렇게 마치기 쉬운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자연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자연이 선포하고 자연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 내 죄를 비치고 나를 용서해달라는 회개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러더니 그 마지막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는가? 이 전개가 겉으로만 보면 매끄럽지 않다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시인이 어떻게 이렇게 노래하게 되었는지를 알죠. 우리의 묵상도 이렇게 진행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소율이 일문을 나누면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시인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우리가 보았던 이문의 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규칙을 주셨다, 일반 계시를 넘어서는 완전한 특별 계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더불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 이 소율이 산문의 답도 이 시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 주로 주되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입니다. 그 답은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첫째,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입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만 주되는 것은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둘째,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찾아내는 일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이걸 가지고 한 주를 어떻게 살까?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시죠. 참 좋은 자세이지만 저는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더 균형 있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대답이 좀 길다고 생각이 돼서, 왜냐하면 이걸 초등학생한테도 가르치고 중고등학생한테도 가르쳐야 됐어서 다 외워하면 아이들이 싫어하니까 딱 요약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둘째, 우리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균형 있게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한 부분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우리가 더 애쓰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자 하는 방향이 이 분을 닮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닮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분을 닮고 싶어도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우선이 아닌 것이죠. 이 시인은 자연과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찬양하는 창조주, 완전하고 정직하고 영화로우신 분이셨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에 담게 되자 시인은 기도하게 되고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자기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가 나타난 것이죠. 저는 우리도 이 정도로 충분히 하나님을 살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에서 이 들리지 않는 소리를 통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도 좋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건강한 소원을 품는 데까지 가게 되겠죠. 자, 그렇지만 여유가 없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좋다는 것을 알아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사단이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쉽게 사용하는 무기가 분주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볼 수 있는 여유를 꼭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답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거기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소리 없는 말씀이 그 하늘에서부터 나에게까지 도달해서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 말씀이 되기까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자연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다짐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다운 복된 삶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